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까지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1208쪽.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슈브의 신앙으로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깨트려 주시고 부셔주셔서 아버지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마음이 돋아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은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새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새롭게 좀 뭔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좀 막 응답도 주시고 막 복을 달라고 새 복을 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러기 전에 내 마음이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간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하루하루 적용시키며 한번 살아봐 보십시오. 내가 새로워지면 내 주위가 새로워집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상대성 원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또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도 얘기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붙들리면요, 내 행동 자체가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그를 붙들고 있던 대적의 영이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전해졌던 성경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마음이죠. 우리가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참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를? 새 마음을. 진짜 좋은 걸 주시겠다고. 그래서 너희는 굳은 마음을 이제 깨트려 버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자체를 바꾸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환경을 바뀐다고 마음이 바뀔 것 같잖아요. 바뀌긴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긴 바뀌는데 그거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꾼 것으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야지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엇박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자꾸만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마음 닫힌 마음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바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됐죠. 굳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굳은 마음이란 뭡니까? 레브 에벤이라는 히브리어였는데 이건 뭐냐? 돌 같은 마음이다 라는 뜻이에요.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에이구, 저놈의 인간은 그냥 귓구멍에 뭐를 박았다고요? 귓구멍에 무엇을 박았는지 듣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어르신들 남편을 향해서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듣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 있어서 마음이 돌 같아 갖고 튕겨나가는 거야.
옛날에 알았다면 참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해 줬을 것 같죠. 그렇죠? 그 마음으로 지금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고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다 생각하면 감사가 2배, 축복이 30배.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만든다요. 예, 죄는 사람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그러니까 굳어서 잘라 없애야 돼. 암도 왜 암이에요? 굳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굳어버리니까 거기에 세포가 신경이 모든 것들이 굳어버리니까 병이 생겨서 모든 다른 곳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암이 한 군데 생겨서 그게 굳었는데 왜 전체 몸뚱아리가 다 아플까? 왜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마음 한 군데가 굳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병도 생기고 내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아픔이 오고 내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내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틀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꼭 저 인간 저것 때문에 내가 저것 때문에 목사님 말 들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원망을 해.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게.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지.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주지. 주면은 다 먹을 건데 말도 못해야.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저 시골 같은데 내가 시골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렇게 바위가 있고 이런 데를 갖다 골짜기가 물이 흐르잖아요. 그런 데는요 물이 아주 잘 해갖고요 맑아요. 그렇죠? 물이 무지하게 맑습니다. 근데 숲이 있고 이런 데는 물이 좀 탁해요. 근데 특색이 있어요. 이 돌 같은 거 이런 데는 물은 맑은데 생물은 살질 못해요. 못 살아요. 근데 물은 좀 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나무가 있고 숲이 이렇게 있고 크게 풀이 이렇게 있는 데는요 물고기들이 막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요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곳에 와서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최고 편합니다. 어제도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찰에 참 정말 은혜가 넘쳐 좋다. 근데 그 중에서 딱 2분이 참 너무너무 나는 존경스럽다 그러면서 2분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혹시 내가 들어갈까? 그런 생각은 안 했어. 왜냐면 나는 존경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존경스러울까? 이야 존경스러운 사람이 다 있나? 이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려니 나쁜 얘기를 남들이 이야기하더라도 그러려니 좋은 얘기를 하면 와 그래 이러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한번 가만히 한번 필름을 확 돌려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나는요 좋은 일 있을 때 막 박수를 치고 했는데 나쁜 일 있을 때는요 막 직구를 던졌더라고. 나쁜 일 있을 때 나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까? 목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뭐 이랬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나는 반쪽만 좋은 사람이었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냥 좋은 일 있을 때도 나쁜 일 있을 때는 이러고 살아요? 그럼 다 나쁜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봐. 뒤에 사람 다 한번 봐봐. 내 얼굴을 보면서 저분이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쳐다봐봐. 한번. 저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 내가 진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그냥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여기서 그냥 얼굴 보고 그냥 인사하고 그러는 거지 뭐. 아유 저 인간은 밖에 나가서는 아니야. 이렇다면요 이건 신앙생활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기쁠 때는 막
좋아하는가.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리액션 좀 한번 해봐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앉아갖고 네 놈만 해라. 나는 이러지 말고 내가 좀 기뻐하고 그러면 같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래 해봐요. 그 얼마나 기쁩니까 더. 그렇죠? 예? 사람들이 그런 게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해. 근데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네, 하나님도요 기쁠 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 기쁘게 살아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늘 마음을 한번 이제 굳은 마음인지 아닌지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제거되기를 원해요. 예,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하지만 재생시키기도 하지만요 완전히 바꿔줄 때가 있어요. 이거 안 돼. 이거 완전히 바꿔버려. 그냥 완전히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픔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아픔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빨리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돼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절대 아픔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상처와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혹시나 내가 지금 죄와 상처와 교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굳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몰랑몰랑하게 해서 기쁘게 만들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모든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하는데 얼굴 표정들이 참 많이 굳더라고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금 살짝 찔렸다는 뜻이야. 팍 찔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눈물이 흐르는 거야. 완전히 팍 찔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통회하는 거야. 근데 통회하는 사람은 없었어. 좀 내가 좀 약했는가 봐요. 생각나시면 집에 가서라도 통회하십시오. 안 보는 데서 통회하세요. 또 남들 보는데 창피스러우니까 집에 가셔서 혼자서. 예. 제가 우리 집 8층에 있는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인지 몰랐대요. 근데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천정을 물 새갖고 다 고쳐줬거든요. 예, 그랬더니만 나한테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사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맨날 운대요. 맨날 운다는 거야. 그냥 울음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 2층에서. 예. 왜 그렇게 우는데? 그랬더니 모르겠대. 아무튼 맨날 울었대. 요즘 우는 소리 나요? 그랬더니 요즘은 아니래. 내가 이사 왔으니까 우는 소리는 안 나겠죠. 예. 가끔가다 부부싸움 하는 소리는 나겠지만. 부부싸움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소리만 요란해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줘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 중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이 굳어져요. 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 굳어지기 전에 빨리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에 바로라는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바로라는 사람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그는 굳은 마음이 녹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뭡니까? 자기의 자손 중에,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굳은 마음을 가지면요 그렇게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정말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예요.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굳은 마음을 누가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굳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게 했어요. 들리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줬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줍니까 하고 회개했다면 되겠죠. 왜냐,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요. 근데 바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때문에 그 애굽의 그 큰 나라를 왕의 통치로 하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안 됐어요. 모세가 찾아가서 계속 당신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계속 두들겼어요. 계속 깨트리러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들을 적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뒤돌았으면은 또 딴 사람일 때. 결국은 망했잖아요. 어떻게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구원받고 그들은 거기서 수장돼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는요, 심판과 구원은 한 군데서 일어난다니까.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심판이 일어나고 구원받는다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이 바로 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들이 많은 백성들을 죽이게 만들어 죽었고, 많은 사람들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장돼서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수장돼서 가버렸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빨리 깨트려야 돼요. 오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이란 무엇일까? 보이시나요?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은 히브리어 레부 바살이라는 말인데요. 뭐냐? 살 같은 마음이래요. 살은 뭐예요? 느끼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결을 이렇게 반응합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꼬집어봐요. 졸린 사람은 더 꼭 세게 꼬집고. 꼬집으면 반응이 와요, 안 와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뭔가가 가서 됐을 때 반응이 온다면 그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사람 좀 이렇게 좀 주물러줘요. 이렇게 주물러줘요. 그러면 반응이 와요. 그럼 어떤 반응이 와요? 와, 시원하다고 반응이 와요. 감사하다고 반응이 와요. 이런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앞에 사람 이렇게 주물르라고 하면요, 네가 좀 나 좀 주물라고 나한테만 뒤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예배 끝날 때까지 주물르기만 하려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는요, 반응이 오는데 어떤 반응이 오냐? 손을 피부에 댔을 때 오는 반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진정 믿어진다면 이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달라고. 내 슈브의 마음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그 길을 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다윗은요, 죄를 범했지만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깨달아서 반응했어요. 여러분,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바로 아멘이에요.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리고 몸으로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다해 다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바로 반응,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어 있는 사람은 회개도 못합니다. 회개도 안 나옵니다. 가슴을 치는 사람들은 왜 가슴을 치는 줄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 믿기가 싫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깨져. 마음이 깨지고, 생각이 깨지고, 그래서 눈물이 흐르게 돼요.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윗같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되셔서 반응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응합시다.
손이 왜 두 개가 있겠어요? 반응하라고, 박수 치라고, 찬양할 때 박수 치라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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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근데 만약에 손이 하나만 있다고 그래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죠? 네.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며 그것을 깨달으며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요?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그렇죠. 행복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가장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제가 새벽 기도는 인도하지 못하지만 새벽 기도 설교문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아직 준비는 안 돼 있는데요. 수양에 가서도 내가 설교문을 작성해서 올려드릴 거야. 내 성의를 좀 봐서라도 봐줬으면 좋겠어. 내 성의라도 좀 한번 봐줘. 그리고 좀 은혜 좀 받아봐줘. 목사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 성도들이 아이고 한 주간 동안 아이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나를 인도했어. 그대로 순종했더니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소리 들을 때요 진짜 목사는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주어진 말씀을 이제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새벽에 5번 설교문을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꼭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오늘 2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바로 규례, 구약시대의 규례라고 그랬죠.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규정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입에서 뭐가 나오네.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바뀌는가 봤더니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바뀌고, 두 번째 생각이 바뀌고, 세 번째 삶이 바뀝니다. 아멘. 여기서 마음하고 생각하고 뭐가 틀릴까요? 마음하고 생각하고 뭐가 틀릴까요? 네. 마음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릇이 딱 만들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요. 어떤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릇에 담을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접시도요 그냥 접시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어떤 접시는요 계란 후라이만 담는 접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접시는요 강아지한테 주는요 그런 잡스러운 걸 담는 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그런 것들을 담는 형식적인 그 환경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됐을 때, 그렇죠? 그 상황과 현상과 모든 것들이
이제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질 때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죽을 먹으면서도요, 이야 참 죽 맛있다 하는 사람 있는가 하네. 이야 죽 먹고 죽으라 그러는 거냐 이거. 이러면서 또 먹기는 또 먹어요 또. 우리 성도 중에도 그러잖아요. 맨날 그런다잖아요. 이 죽 먹고 나 죽으라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또 그거 먹고 살아요. 아 이왕이 먹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생각이 뭐 의사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셔서 여러분한테 저나 여러분들한테 안 될 거를 막 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건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움직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그는 인간의 모습이었죠. 어쩌다가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죠. 근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렇게 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두려움과 고통, 아픔 때문에 떠났어요. 그때는 그는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입술로 고백 못했어요.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는 비로소 그가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 예수 믿고 또 설교했더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이것이 바로 새마음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마음, 내가 새마음을 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새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 정동진에 가갖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새 마음을 가졌어? 아이고 천만에만만해. 그건 새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새 마음이 아니고 잠깐 동안 내 마음이 미혹된 거야. 쉽게 말하면 미혹된 거야. 미혹된 거. 그래갖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틀도 못 가. 3일만 가도 괜찮게 이틀도 못 가요. 정말. 정동진 갔다가 오면서 부부싸움을 해. 부부싸움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겠는데 부부싸움을 해. 이게 새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아니죠. 내 그 페이스북에 친구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생방송을 언제 하냐면은요. 설교하는 것도 방송 올리지만 사모님하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교회 갈 때,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사모님하고 가족들하고 봉고차를 타고 집에 갈 때, 그때 방송을 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막 가족들이 뒤에서 또 막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이런 내용을 생방송으로 하더라고요. 물론 방송을 하니까 더 웃으면서 얘기하고 더 기쁘게 은혜스럽게 했겠지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과연 저 문을 나섰으면서 저 문을 나서서 집에까지 도착하고 집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바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약속 앞에 예수님이 완전히 약속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돌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성령이 임하고 새 마음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돌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성령이 임하고 새 마음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만 살아가면은요,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백이 넘친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 채우시고 이루실 거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오전의 말씀 그냥 듣고 쇼부의 마음으로 그래 한번 돌이켜보자. 아이고 예배 시간에 맨날 다른 데 갔었는데 이제부터는 예배 시간 잘 드리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빠져.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 그래놓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참 말씀으로 살자니 그렇고 해갖고 고민하다가 또 거꾸로죠. 그래도 하나님 참 좋으셔요. 그래도 또 하나님 또 불러줘.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하고 또 불러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크고 놀랍지 않다면 우리는 벌써 끝났어. 감사합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은요, 아까도 찬양을 드리다가 그런 찬양이 많이 나왔죠. 오늘이요. 정말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늘 오전에 부른 찬양, 오후에 부른 찬양이 별반 그렇게 찬양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는 나는 이제 인생 포기야 라고 하며 그때까지 한 사람도 그런 찬양을 들을 때 감동이 안 옵니다.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하냐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찬양이 바로 나의 찬양이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굴곡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감동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제가 금요일날도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분은 세상이 대한민국이 3월달이면 불바다가 될 거다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벌써 불바다가 된 다음에 다 타버려갖고 쉐카매 아무것도 없어. 이제 하나님이 새순을 솟아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그래. 그런 영적인 고뇌와 아픔 가운데 저도 목회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 생각해보면 또 마음이 짠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약이요. 모르는 게 약이요. 모르면은 질문할 것도 없고 모르면은 그냥 내 앞에 사는 것이 그게 최고요. 잘 먹고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먹고 생선 먹고 싶을 때 생선 먹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월급 탈 때쯤 되면 월급 또박또박 나오고 그게 내 행복이요. 참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십시오. 지금 한국 기독교 지금 말살하려고 그런 법이 지금 제정돼서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저 신천지와 통일교 저걸 없앤다는 명목으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똑같이 종교로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도 종교야, 종교. 그들이 볼 때는 종교입니다. 예배를 없애고 말씀 선포되는 것을 제한시키고 교회의 모든 장부를 다 감사하고, 물론요 그거는요 정직하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한국 교회 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또 다른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해보면 막 그래요. 아이고 막 이 정도면 은혜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장부를 정리하게 돼 있어. 그게 문제야. 한국 교회도요 정확하게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누가 와도 대답와도 아이고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쓰는 모든 것들은 다 카드로 씁니다. 은행 통장에 다 찍혀 있어요. 영수증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걸 철하지는 않았어요. 영수증이 한 부대 되는 것 같아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앙 고백 가운데 이제는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 안에서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까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복도 못 받고 늘 그냥 방황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 제가 그 신학교 때 그 책을 봤는데요 대적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한 권당. 요게 4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근데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갔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서 안 돼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앞장서실 수 있도록 우리는 비켜드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길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과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 깨어졌던 모든 것들, 내 마음속에 깨어져 있는 것들, 내 마음속에 나를 깨트려서 움직여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강물이 흐를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이제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새 마음을 주셨다 이제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부르시고 오전 오후 들렸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슈브의 신앙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셨고 새롭게 해주셔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정결한 마음을 변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정결한 마음에 죄악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결한 마음에 아버지 우리가 완악한 마음들이 이제 깨져서 정결한 마음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장해 주시어서 이 마음 변치 말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음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감동으로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내일은 아버지 저와 우리 아내가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떠나서 4일 동안 수양일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동안 아버지 목회자가 없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버지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오늘 오전 오후에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완악한 심령들이 다 깨어지고 굳은 심령들이 다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변치 말고 이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나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벌써 기름값이 올라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차량 운행하는데도 많은 아버지 하나님 재정이 소요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는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아버지 두려움에서 희락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는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TV를 봐도 뭐를 봐도 전쟁 소요 속에 있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고통당하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또 기뻐서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좌다우다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 아버지 하나님 좌파 정권의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빨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또 하나님 우측으로 채져서 아버지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동서남북으로 갈려져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정쟁에 아버지 하나님 휘말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가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게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준비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풍성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직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기도했고 그동안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고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슈브의 삶을 살아갑시다. 뭔 말이에요?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결한 마음을 갖고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옆에 사람 뒤에 사람이라 인사합시다. 우리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으로 사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몇 시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꼭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완전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서 나를 서로 교제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